말씀 어제 말씀 그대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은혜 중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서도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비우듯이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도저히 이 육은 이 3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권능을 받지 못하면 이 귀신을 절대 이기들 못합니다. 이 세계는 전부 다 영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에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사.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속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 성신의 기름 부음을 받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주의 성령이 임한 자는 뭐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사역.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첫째, 모두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모든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의 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가고 당연히 구원을 못 받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피값을 통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구세주, 나를 지옥 갈 자가 나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이 자체 하나만을 거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는 구원을 그 지옥 갈 자가 천국만 가는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뭐죠? 모두가 돌아다니시면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으며 12제자를 내보낼 때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고 70인의 제자도 또한 그 사역을 담당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보내서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럼 해야 할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수없는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모든 사역을 뭐죠? 아버지의 힘으로 했고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육의 3차원의 삶 속에서 살던 우리가 4차원의 신적인 권능, 신적인 지체, 신적으로 주님과 하나.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 신적인 지체로서 그분의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합니까?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나는 죽었고, 내가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나 옛사람이 죽어야 이 안에 성령님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보느냐면 나와 주님과 내가 몇 프로를 살았느냐가 결정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육은 누구나 아무리 훌륭한 이 사람도 육은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육은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는 어제까지 내가 40일 금식을 해서 죽였는데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뭐죠? 항상 이 육과 성령 안에 지금 이 싸움을 얼마나 이것이 집요하고 얼마나
회개했다고 하고 끝났다고 하고 모든 게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없이 일어나고 한없이 다시 나타나고 한없이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대들어요. 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을 통해서. 명예, 권력, 이 이기, 이 아집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마귀는 나를 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아대요. 그래서 항상 이 싸움, 매일매일 이 싸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 네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느니라. 육신은, 마귀는, 육신은, 네 몸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욕망은 성령을 대적하고 이 안에서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육체를 또 대적한다는 거야. 육적 욕망적인 걸 살지 말. 너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야. 너는 너 자신을 죽으라 이거야. 너는 지금 옛사람을 버리라 이거야. 성령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토록 지금 존재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사역을 하고 아직도 예언을 하는데 내 삶 속에 완전하게 이것이 삶에 지금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게 수없이 많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적당히 조금 풀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정도로 네 삶 전체가 풀린다는 거야. 네 가정의 전체가 풀린다는 거야. 네 앞날의 전체가 풀린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신적인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롤모델을 갖다 어느 사역자에다 대면 안 돼. 예수님한테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면서 우리는 서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지요. 자녀들이 훌륭해지기를 원하죠. 어떻게? 나보다 더 훌륭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누구를 비교하고서 얘기를 해도 누구를 비교하고 너가 그 사람보다 못해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딱 하나 그보다 네가 못해도 기분이 좋은 게 있어. 네 자식인만 너보다 낫다 이 자식아. 이건 기분이 좋아. 어떻게 욕을 했는데도 좋아. 왜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적인 조그마한 저기에 머물리 예수님을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이 성령은 목적이 뭐냐면 지금 어떠한 그냥 적당한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을 해서 이 세상을 체인지 바꾸라 이거야. 사람을 바꾸라 이거야. 사람의 생각을 바꾸라 이거야.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라 이거야.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생각이 전부 다 세상적인 생각인 거야. 예수님을 믿음에도. 이것이 타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념. 이것이 마치 유토피아처럼 아주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뒤에는 마귀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여기 어떻게 보면 얼마나 도를 닦고 어떻게 보면 훌륭합니까? 근데 거기서 나쁜 얘기 안 해요. 뭐 강도질을 해라, 도둑질을 하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고 자아를 깨뜨리려고 세탈을 하라고 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리 같은 거야. 근데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불교 용이 붙잡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불교를 이렇게 많이 저기 할 때 수없이 그 용도를 가면 만나요. 지금도 뭐죠? 용의 세력들을. 왜죠? 그러니까 뭐죠? 지금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인 것 같이 포장이 됐지만 성령을 알고 보면 하나님 영 안에서 보면 진리가 비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사상은 어떻게 본다면 얼마나 공평합니까? 서로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쓰자 이거야. 얼마나. 그래서 서로 빈부도 없이
같이 얼마나 이상적인 유토피아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뭐 우파 좌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이북 공산주의 이 김일성 정부만큼 이 기독교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세게 핍박하는 나라. 뭐죠? 반대로 환원하면 가장 센 막이야. 가장 센 막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못 봐도 상관없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봐요. 모두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혈기를 내고 막 그 사람을 막 잔인하게 저기 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전부 다 그게 비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에게 매인. 그래서 원치 않는데 가난에 매이고 병마에 매이고 슬픔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낙심에 매이고 좌절에 매이고 조울증에 매이고 자살하고 싶은 게 매이고 전부 다 매이고 억압되고 환경에 매이고 막 자식 문제에 매이고 아니면 술 중독에 매이고 수없이 마약 중독에 매이고 도박 중독에 매이고 수없이 지금 이건 제가 큰 틀만 얘기하지만 소소한 것을 상담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게 다 많아요. 다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야.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목심을 걸고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하는데 일본 시대에 그걸 붙잡혔어요. 그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길은 미치야 빠져나가는 거야.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똥을 먹은 거야. 보니까 형무소 안에서 이렇게 간수들이 보니까 지 똥을 먹고 막 힘을 발라서 막 이런 데 펼치고 있는 거야. 저건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가 다시 가서 이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가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를 희생해가며 한 것이 마귀 앞제비였다 이거죠. 그는 공산주의의 가장 혁명 중에 가장 훌륭한 혁명당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영으로 보면 가장 마귀인 거야. 가장 마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댕기고 종교 활동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주님을 생명으로 못 만나고 두 번째 인격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뭐요? 저기 문제 일으킨 거기 뭐 수정교회인가 뭔가 거기도 그냥 다 맞았대. 변화가 뭐요? 인격의 변화예요.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사랑할 수 있는 삶, 안내할 수 있는 삶,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그런 삶이 없다면 뭐죠? 다 지금 하나님의 지금 온전한 그 뜻 안에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땅을 회복하는데 하나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못 지키다 넘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교회가 개교회 위주로 자기 교회 위주로 사업시기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죠. 세상을 바꿔야죠. 세상을 바꿔야죠. 세상의 빛의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저는 그래요. 이 작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참 진리와 참 생명, 참 하나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저는 늘 고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교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 저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당신의 이 땅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참 교회의 가장 복음의 그 생명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이고 제자가 무엇이고 이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알고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수없이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가치관이 마귀한테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해도 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딱 잡혀 있어요. 그건 안 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교회가 솔직히 나눠졌을 때 저들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언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가서도 계속 예언하면서 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잘 보라 이거죠. 행함을 잘 보라 이거죠. 방법을 잘 보라 이거죠. 그들은 그까 지금도 아마 그렇게 계시를 받을 거로 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다스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셔요. 하고 그 결과 열매를 보면 알아요. 행한 방법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그래서 말이 통하더라. 그래서 이 지금 영적인 사역은 제가 답답한 게 그렇죠.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려서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이 조건이 맞으면 서로 그냥 윈윈을 하면 타협을 해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 받은 그거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적인 맥을 큰 틀을 보면 다 답이 나오죠. 잘됐다 잘못됐다. 또한 시간만 가면 답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방법에 서서 하나님 방법인지 사람 방법인지 마귀 방법인지 방법이 답이 나와요. 결과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의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가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듯이 열매가 반드시 성령 것은 그 열매가 아름답다 이거죠. 육체 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은 상당히 지금 영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봐요. 군인들 몇 명이 나와서 난동을 폈어요. 그렇다고 군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경찰관 몇 명이 난동을 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영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고 영의 사역과 하나님 뜻을 하나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놀랍게 우리에게 이 당신의 영을 부어서 하나하나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과 악령을 왜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심령이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 때로는 백색 거짓말도 시키고 때로는 막 성질도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기본 심령이 어떠냐 이거야. 그게 사람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건 간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늘 말씀으로 나를 죽여가며 성령의 다스림을 살다 보면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두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 저부터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목표가 뭐냐 이거야. 목표가 이 롤 모델이 누구냐 이거야. 롤 모델이 옆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이 롤 모델이 돼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의 방법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너가 내가 온전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너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종교생활, 않은 신앙생활, 않은 목회생활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는 결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지금 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전제 조건을 얘기해요.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절대 정욕적인 걸 구하들 안 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하지. 그것을 주님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 세상 속에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식당에 가면 똑같이 짜장면 똑같이 7,000원 주고 사 먹고 똑같이 짬뽕 7,000원 주고 똑같이 사 먹고 똑같이 교통비 내고 똑같이 KTX 타고 댕기지만 전혀 다르다 이거죠.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들은 백날 환란이 오고 그들은 거꾸로 틈을 대고 그들은 문제가 되고 그들은 저희 사건이 터지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이 기뻐할 정도로 하나가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식의 문제, 병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어떤 현상이냐 이거야. 내가 주님과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주님과 담이 쳐 있다 이거죠. 제약에 담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깨지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계속 사정하듯이 부탁을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면 성령이 오신 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손을 움직이고 제가 지금 말을 해도 제 지금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을 전하는 입에 지체의 도구로 다니 쓰임을 받는. 저는 설교를 이거 준비할 때 사실은 몇 가지 저기 안 하고 나면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시간에 주님이 그때그때 지금 시간에 막 생각나게 하는 걸 전해요. 왜? 제가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대단한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섰다 해서 이걸 전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듬거리며 킁킁거리며 아무 저기를 못해도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진리가 들어가면서 진리의 영은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뭘 바꿔? 첫째 제가 얘기했죠.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 강팍한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완전히 다스림 안에 저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이 나와요. 예 아니요 그 이상을 아들 안 해요. 그냥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끄는 대로 제가 따라가고 지금 나에게 모든 일어나는 건 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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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는 것도 은혜,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 밥 먹은 것도 은혜,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소멸치 말고 형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악은 어떠한 모양도 갖지 말라.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살지 말라. 골로새 3장에 너는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라 이거야. 가치관이 바뀌한다 이거야. 행복의 조건이 바뀌한다 이거야. 기준이 바뀌한다 이거야. 근데 내가 이론적으로 지금 일만 바뀌고 관념적으로만 바뀌고 신학적으로만 바뀌고 삶에 내가 이 마음적으로 안 바뀐다면 무엇을 할 거냐 이거죠. 이것을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아기처럼 초청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이 태민이가 이렇게 잘 보는 이유가 순수해서 그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접근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본 게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는 게 자기 예언이 제일 틀려요. 남의 예언은 맞는데 자기 예언이 다 틀려버린다고.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주님은 뭐랍니까? 주님께서 그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는데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은 지금 심판자로 우리 안에 지금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계속 깨닫게 하려고, 계속 키워주려고, 계속 양육시켜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으로 다니 성령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언니처럼 이분의 손을 잡고 가르쳐달라고 해요. 무조건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뭘 받습니까?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 뭘 받습니까? 저녁에 기도하면 뭘 받습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거의 99%가 제가 주님 뭐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거의 없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듣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를 이토록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눌리고 갑디고 포로되는 게 전부 다 이 세상은 지금 마귀 문화와 마귀 세상에 다, 마귀 거에 다 다스려 있다는 거야. 이걸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시키는 거.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한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는 거야. 뭘로?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내 가족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내가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의 생명을 내나가며 남을 살리는 이 삶,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생명적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삶에서는 자기 희생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해지고 저기 한다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는 사람마다 그냥 푸근한 사랑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나가라도 나가기가 싫은 거야. 왜? 여기서 위로받고 싶은 거야.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사랑에 지금 목말라 있어, 다들. 근데 이것을, 이 교회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나타내줘야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 마치 연을 띄울 때 로딩하는 그 순간까지야. 그 이상서부터는 삶이야. 그 이상서부터는. 근데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능력,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교회고 뭐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냥 여기 정말 떠나기가 싫고, 그렇게 어떻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고 이렇게 아주 필링이 되는 카페에 가면 오래 앉아 있고 싶고, 커피값이 10,000원이라도 그냥 오래 앉아 있고 싶잖아. 그렇듯이 이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하고 배려하고 저기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와서 영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거기에 기름 부음이 막 사랑이 나타나서 막 내 가슴이 응어러지고 막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뭐 어떻게 돼? 녹아나가기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막 올라와!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저기 사역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초보 사역이요. 뭐죠? 그냥 얘기를 나눌 때, 지금 설교를 들을 때 풀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풀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면 이 기름 부음에,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제가 깨닫는 건 지금 기도가 뚫어지고 영이 열린 사람은 이걸 느끼하겠다고 하고 초점을 맞추면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다 느껴져요. 제가 지금 설교 불 하면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왜? 하나님 영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죠? 첫째, 마음이 막 사람이 속상하면 어떻게 되니까 가슴을 치지. 여자들이 아이고 땀 내가, 아이고 내 가슴, 아이고 내 가슴. 뭐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막 속 분하고 억울하고 막 두렵고 한 마음이 막 가슴을 쫙 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 봐.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 패 잡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막 뭔가를 내가 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교회는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잃었어. 제가 너무 막 불불하다가 이걸 잃어버렸어. 한번 옆 사람 봐봐. 싹 봐봐. 한번 살짝 이제 사랑을 한번 해봐. 눈동자로 한번 사랑을 해봐.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은 지금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9가지 은사를 전부 다 쭉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예요. 다 9가지 은사를 다 받으면. 근데 그러면 마지막 뭐랍니까?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너에게 알려준다는 게 뭐야? 그것이 사랑이니라며 고린도서 13장 사랑으로 넘어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제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태민이 엄마하고 태민이 관계 속에서 나올 것 같아. 태민이가 아무리 속상한 짓을 해도 오래 참아. 얘가 커지면 나았겠지. 얘가 커지면 괜찮아. 지금 어리니까 이럴 거야. 얘가 커지면, 그러면 수없이 수고를 하며 이 케어를 해주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고 율법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저게 안 왔으면 오늘 기분이, 저건 또 오늘 왜 왔어? 이게 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물론 내가 솔직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 안에 얼마나 지금 마귀가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 옛사람을 죽여라. 너희들 장사진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많다는 게 이게. 근데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이것이 모두가 다 장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는 걸 모든 게 이 영이 막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이 세상에 너희들이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근데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기독교가 영적인 생명도 잃었고 이기심으로 다니 가득 찬 단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개교회로, 사업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는 어떻게 본다면 수없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라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절대 계산기를 쓰지 말라는 거. 제가 계산기를, 저도 공무원 생활했고 사업해봤고 계산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감 하나를 갖다 굴 깎아도 먹고 우러도 먹고 홍시도 만들고 방법을 수없이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아는 게 뭐냐면 이 계산기를 내려놓고 살아요. 제가 계산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제가 따지면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 믿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분한테 내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분한테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묵묵히 이분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분의 뜻대로 내가 삶을, 명령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이성간이도 그래요. 사랑을 하면 그 무엇을 갖고 내가 없어서 못지지 무엇을 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수없이 막 찬양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 멋대로 살고 지 성질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이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의 뜻을 마음 아프게 하들 안 해요. 이 뜻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어떤 때? 사도행전 5장 30,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은 막 질투면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다가 막 70, 막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내 장난하는 거예요.
한없이 내가 순종을 할 때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권능이. 하고 우리는 권능을 받지 못하면 눌리고 억압된 자 나 자신도 풀어지들 않아. 가난과 병마와 슬픔이 풀어지들 않아. 권능이 있어야 이 묶인 힘부터 세야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첫째 사역은 내 가정부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몸부서부터. 그 다음에 그 권능을 받고 남을 풀어주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이건 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의 싸움은 힘이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지금 일반적으로 묶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그 영들이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입니까?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자 귀신 들려 그렇다고 하잖아요. 묶여 있다잖아요. 귀신이 묶고 있다잖아요. 병마를 묶고 있다잖아요. 18년 동안 허리 구부러진 그 꼬부랑 할머니 묶고 있다잖아요. 한 번도 피지 마귀가 묶고 있다잖아요. 이걸 그러면 그 힘이 내가 기도할 때 그게 풀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지면 안 풀어진다 이거죠. 전쟁이에요. 전쟁 이건. 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죽은 자가 받는 거예요. 주님한테 죽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조금 나오는 능력에 지금 맛보기로 준 거지 그것이 결코 눌리고 억압되고 해방의 권능이 아니에요. 더 강력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눌리고 생각에 눌리고 마음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이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에 영성학교를 통해서 4박 5일 동안에 풀어지는 걸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풀리고 생각이 풀리고 병마가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든지 매이고 포로되고 억압된 것이 풀어져요. 풀어져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준 이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롤모델은 예수님이다. 나는 내가 조금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훌륭해지는 게 나의 목표다. 예수님 같은 권능을 받는 게 나의 목표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나의 목표다. 내가 조금 제한 짓고 내가 조금 지금 저기 하고 이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천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에 지금 정권들이 수없이 자기들이 다 잘 먹고 살게 한다고 하고 복되게 해준다고 다 정권들을 잡았는데 안을 보면 어떠냐 이거야. 세상은 다 세상인 거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 안만 온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야?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이룰 자가 없는 거야 지금. 이룰 자가. 조금 주워놓으면 일이나 저지르고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기준과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나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을 때 내가 선을 긋고서니 돌파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남 가는 대로 남 하는 대로 그냥 현 세대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런들을 어떠하리 저런들을 어떠하리 만수상들을 엉켜서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확실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적당한 선이 없다.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것만 지키면 주님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주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천대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삶 속에서 완전히 내가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나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완전히. 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이게 100%가 믿어질 때. 그런데 그냥 이걸 종교로만 믿어지면 항상 겉돌고 모든 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과 맨날 싸움이 일어나. 주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안 되면 주님과 맨날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 주여 주여 하지만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안 살고 세상 사랑하면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주님께 미친 자처럼 내가 삶을 살 때 놀랍게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죽은 후에도 영원히 아니면 후손들까지 영원히 축복을 받는 이 성경은 이 세계 뭐라고 뭐니 해도 바이블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게 진리의 책이에요.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이 세계를 봐도 그래요. 나라마다 봐도 그래요. 주님이 말씀대로 삶을 잘 사는 나라는 뭐 다스리고 꿔주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이 버림 이 이방신을 섬기고 저기 한 나라는 왕성한 것 같지만 시대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